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일이 남으려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달사 앞에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다가 자정쯤 되어 사gon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안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밧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물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밭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을 질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안심하라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 오랜만에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안심하라 이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어려울 때 참 오랜만에 두려움 가운데 근심이 항상 말씀 가운데 두려움이 되게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안심하라 이 제목을 붙잡고 한 주간 살 때 이번 주 말씀은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 제목이 개인적으로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너무나 행복한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될 때마다 이 제목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안심하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2주간 연장될 때도 주님께서 안심하라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며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한 주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안심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반응하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이렇게 음성을 주시고 이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심하라 이 음성이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요 이제 무라시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난 배는요 항해를 할 때 거친 풍랑으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더디 갔습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으로 더디 가면서 간신히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양에서 여러 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얘기해요. 지금 항해를 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양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이 겨울을 지내고 우리가 출항을 하자. 이렇게 백부장에게 권합니다. 백부장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선택을 해요. 사도 바울의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더 많이 믿음으로써 그 백부장은 출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배가 출발해요. 그런데 배가 출발할 때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지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름으로 인하여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그래 이 출항을 결정하고 선택한 우리의 생각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옳다 생각했을 때 남풍이요 강풍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순한 바람이요 폭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강풍 속에서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배를 지키고자 거룩배를 올려요. 그리고 밧줄로 성체를 도려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강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배를 움직일 수도 없었고 배를 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의 배는요 강풍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풍이 잠시 잠잠해졌을 때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고자 짐을 버렸어요. 그래도 그들은 강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또다시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의 기구들을 또다시 버렸어요.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자 짐을 버렸고 배의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아직도 강풍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날 동안 강풍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보이는 것은 해와 달과 별 이런 빛을 보지 못하였고 오로지 거센 바람, 폭풍우만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그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점점 살 수 있는 희망을 잃어갔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는요 폭풍 속에 있어요. 우리가 혹시 바다에서 폭풍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없는데. 그러면 혹시 영화를 좀 보신 적 있으실까요? 폭풍 속에 있는 그 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배를 가볍게만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 없습니다. 해도 없습니다. 빛 하나도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오직 폭풍우만 있는 거예요. 거센 바람, 거센 폭풍만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강풍으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그는 절망 가운데, 이 폭풍우 가운데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폭풍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폭풍우를 잠재우고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도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믿음의 사람도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처럼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고난과 환난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껴나가지 않는다. 그도 동일하게 고난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폭풍우 가운데 놓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절망이라는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환경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강풍 속에 있을 때 그를 바라봐 주셨고 그에게 임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이 사라지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안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장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강풍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후에 내가 안전한 곳으로 너를 옮겨주겠다. 내가 이 강풍을 멈춰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강풍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사명이 그에게 있기에,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이 아직 그에게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풍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주셨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모진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이 상황을 너에게 사라지게 해주겠다. 이 상황 가운데 너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에는 항상 사명을 붙잡고 달려나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너는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믿음의 길을 걷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며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 올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강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 사명이 회복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가 함께 항해한 275명 모두 생명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부어주셨다.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7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배에 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고백할 때 강풍이 멈췄습니까? 아니요. 강풍은 그대로 거세게 불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 275명이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외쳤습니다. 안심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코로나19로부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외쳐야 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외쳤어요. 안심하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이다. 외쳤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심하라 이렇게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주님께서 안심하라. 폭풍우는 사라지지 않지만 주님이 안심하라. 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구원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만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까?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회복하며 일어서라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안심하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마음껏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고백하는 자들, 안심하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사람들이 다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또다시 강풍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정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자정쯤 되었을 때 사공들이 깨달아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깨달아요. 그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이 항해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고 이제 돛을 내려서 수심을 한번 확인합니다. 처음에 내렸을 때는요 36m 정도의 수심이었고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돛을 내렸을 때는 27m 정도의 수심이 된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은 육지에 온 것을 깨닫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공들이요 자신들만 살고자 그렇게 자신들만 살고자 닻을 내리는 채 하며 거룩배 구명정을 타고 자신들만 몰래 빠져나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들이 행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안심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 사공들의 행위를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이 구명정의 줄을 끊어버려요. 아무도 배를 나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립니다. 사공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강풍 속에서 힘을 합쳐서 이기고자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을 버리고 자신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신들만 살고자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사공들의 모습을 어느 누구로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과 이 사공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간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기적인 마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와 은들을 몰래 숨깁니다. 그렇게 몰래 숨김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진노하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인하여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불순종,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듯이 지금 사공들이 자신들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탄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무책임하게 자신만 살고자 그렇게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졌고 자신들의 구원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이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믿음에 한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는 서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공들의 사건들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날이 새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강풍 속에서 먹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자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이렇게 권하면서 함께 먹자. 함께 먹고 우리 육지로 나아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밝혀주고 빛을 밝혀주고 있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떡을 뗍니다. 떡을 떼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놀라움을 느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 276명 사도 바울을 포함하며 276명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애국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인도 있고, 제인도 있고, 그리고 뭐 선장, 선주, 사공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먹자, 이걸 먹고, 우리가 육지 가운데 나아가 다시 한번 구원으로 그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먹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축사하고 함께 떡을 뗄 때 함께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다 함께 안심하더라. 그리고 안심하여 함께 배불리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한 사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한 사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가 이제는 안심하여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사공들처럼, 아간처럼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처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꿈꾸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가정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굳건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서로 헌신하며 서로 위로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너가 아닌 내가, 혼자가 아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꿈꾸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당신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우리가 공동체 꿈꾸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